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학본 특별 개정판. 저자 정명석. Audiobook 13. 칠. 사랑의 전쟁. 누구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표적을 보여야 하나님이 감동되어 그를 통해 전쟁의 운명을 돌려 평화와 사랑으로 끝나게 하신다. 차이산 주간 매복작전. 어느 날 우리 삼중대에 베트콩 활동에 대한 긴급 정보가 입수되었다. 그래서 우리 소대는 새벽 4시 차이산 벌판으로 주간 매복을 나가게 되었다. 낮에 침투하면 적의 눈에 띄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새벽을 이용한다. 차이산 기슭 쪽으로 바짝 붙어 늪지대 썩은 물에 몸을 겨드랑이까지 담그고 얼마간 가다가 다시 올라와서 대지의 선인장 가시와 잡초를 헤치면서 매복 지점으로 침투해 갔다.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새벽 미명이다. 날이 밝기 전에 오늘 매복 지점까지 가야 적들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은밀하고 숨가쁘게 움직여야 했다. 약 2시간 동안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박박히니 비가 쏟아지는데도 땀이 비오듯 했다. 캄캄함이 사라지고 날이 새는 순간 우리 소대는 벌판에 자리 잡고 있는 작고 둥근 정글의 야산에 도착했다. 소대장의 지시하에 우리는 모두 이 작은 야산의 산기슭에 반달형으로 8m마다 한 명씩 차이산 쪽 벌판을 향해 배치되었다. 곧 크레모아를 설치하고 적들이 망원경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게 최대로 은폐했다. 모든 연락은 노끈을 횡대로 느리고 그 끈을 각 병사 손목에 묶게 하여 상황에 따라 약속대로 끈을 1번, 2번, 3번씩 각각 잡아당기며 여러 가지 신호로 하게 되어 있었다. 만일 적이 오면 25m 지점까지 유인한 후 소대장이 노끈으로 사격 신호를 보내면 일제히 사격하기로 약속이 되었다. 매복 지점인 산기슭에는 시골 초가집만한 돌들이 자연스럽게 널려 있었다. 그 바위 주변에 잡초가 무성했다. 고로 행여 상황이 벌어진다 하여도 엄폐, 은폐를 잘할 수 있고 주간 매복을 하기에 양호했다. 우리 앞에는 벌판이 400m나 펼쳐져 있고 이어 차이산이 쭉 뻗어 검은 산악을 이뤘다. 우리는 전투식량 시레이션을 꺼내어 아침 식사를 했다. 깡통에 든 고기에 베트남 고추 몇 개를 넣어 뽀글뽀글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우리는 방금 적의 소굴에 들어왔기에 불을 붙여 깡통 시레이션을 끓여 먹을 상황이 못 되었다. 그냥 먹으니 속이 느끼했다. 내가 어렸을 때는 가난하여 1년에 한 번 실컷 고기를 먹기도 힘들었다. 그때를 생각하니 깡통에 든 느끼한 쇠고기이지만 언제 먹어도 나에게는 진수성찬이었다. 매복한 지 몇 시간이 흘러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그 큰 벌판에 베트콩은 고사하고 쥐새끼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사냥꾼처럼 베트콩들이 다닌다는 목을 지키며 그 뜨거운 땡볕에서 한나절 동안 풀밭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었더니 가슴이 뻐근하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또 옆 사람과 이야기도 못하고 뚫어지게 앞만 쳐다보며 적이 어디에서 나타나나 주변을 살폈더니 눈알이 열을 받아서 튕겨나올 것만 같았다. 아무리 전쟁터지만 귀한 생명을 죽이는 잔인한 행위를 하니 그 대가로 지옥 같은 고통들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적들도 마찬가지였다. 늪지대라서 낮에도 모깃대들은 쉬지 않고 살만 보이면 찔러대고 빨아먹기 바빴다. 저 시베리아 벌판에 눈이 펑펑 쏟아지듯 이곳에도 눈이나 한 달쯤 펑펑 쏟아져 영하 20도씨나 되라 속으로 생각했다. 적도 아군도 모기도 다 제 갈 길로 가 버리도록 말이다. 매복작전이란 적이 오고 갈 수 있는 곳에 병력이 V형이나 횡대로 기치를 벌이고 있다가 적이 가까이 오면 일제히 사격하거나 매설한 크레모아와 각종 폭발물을 터뜨리며 총을 쏘고 섬멸하는 작전이다. 그러나 단점이 있다. 아군이 매복을 나가다가 적으로부터 역매복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아군이 섬멸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복 지점에 배치될 때까지가 가장 위험하다. 고로 매복작전을 나갈 때 천병의 임무는 정말 막중하다. 아무리 급해도
천병이 먼저 앞서가서 완벽하게 사방을 살펴 적이 있는지 100% 확인해야 한다. 안전하면 상황을 알려서 뒤에 오는 본대를 이끈다. 천병의 운명은 곧 본대의 운명이다. 천병은 모두 돌아가면서 교대로 나가지만 침착하고 섬세하고 예민해야 된다. 전쟁터의 군인들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걸고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산다면 사회생활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공하기도 쉬울 것이다. 나는 22살에서 25살까지 베트남 전쟁터에서 군 복무를 마치 다시피 했다. 그때 겪은 경험과 닦은 정신으로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면서 삶을 전쟁터라 생각하며 긴장의 허리띠를 메고 살아가고 있다. 오늘 매복을 나온 목적은 베트콩들이 저녁 때쯤 15명에서 20명씩 차이산에서 내려와 벌판을 거쳐 마을로 들어가 많은 물품을 털어 그들의 식량과 보급품을 조달한다는 긴급 첩보를 듣고 그들을 소탕하기 위해서였다. 차이산은 가시나무가 쩔어 있는 데다 정글 밀림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고 천연동굴이 70여 개나 있어 베트콩들이나 월맹 정규군들이 숨고 작전하기에 유리한 요새지이다. 반면에 아군이 작전하는 데는 여건이 아주 좋지 않은 지역인 고로 베트콩들이 제발로 걸어나와 잘 보이는 벌판에 나타날 때 섬멸하려고 매복작전을 많이 했다. 차이산에 주둔하고 있는 베트콩들의 주요 목적은 자기들의 부족한 군수품을 마을에 내려와 조달해가는 것과 뚜이호아 일대 한국군 백마부대와 미군들의 정보를 입수하여 자기들의 목적을 방해할 때 대항하고 싸우고 수시로 우리 백마부대와 미군 부대를 침투해 작전하는 것이다. 베트콩들과 월맹 정규군들은 산악 지역을 기지로 삼고 한국군과 미군들은 뚜이호아 해변을 중심해서 평야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다. 베트콩들은 군수품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뚜이호아 일대의 작고 큰 마을을 밤낮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필요한 물품들을 조달해 갔다. 그러므로 우리 백마 28연대는 밤낮으로 차이산과 혼바산 기슭에서 매복작전을 했다. 오후 1시 모두 자기 위치에서 전투식량 시레이션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이제 요령 있는 병사들은 액체로 된 휘발성 모기향을 이용하여 깡통에 든 고기를 끓여 먹는다. 전쟁의 초조와 공포 속에서도 역시 먹는 것이 낙이었다. 대개 소대장과 분대장들이 작전 지역에서 모기향을 이용하여 시레이션을 끓여 먹는데 군대는 요령이라고 졸병들까지 상사들의 눈을 피해 눈치껏 다 끓여 먹는다. 개인에게 정상적으로 모기향을 보급해 주어도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모기향이 항상 부족했다. 배당된 것을 식사 때 써버리고 결국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 모기한테 헌혈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전에서 산악 작전을 했던 병사치고 모기향을 이용해 깡통 고기를 끓여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베트남 생활의 도사가 된 나도 그날 역시 고기를 끓여 먹었다. 초가집만한 시커먼 바위들이 여기저기 있어 그 바위 뒤에서 고기를 끓여 먹으며 엄폐하기도 했다. 급할 때는 거기서 볼일도 보았으니 큰 바위는 이지가지로 사용하기에 좋았다. 적들이 망원경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귀신도 모르게 철저히 숨지 않으면 위치가 발각되어 오히려 적의 박격포로 역습 공격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만 내놓고 적의 동태를 살폈다. 인간의 전쟁과 하나님의 전쟁. 전쟁에서는 서로를 적이라고 생각하므로 실상 아군도 적군도 없는 것이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자기식으로 해야 평화가 온다고 주장한다. 어느 한쪽에서 총을 쏘아 피를 보면 혈안이 되고 눈이 뒤집어져 사람을 동물같이 보고 마구 쏴서 벌집을 만들어 죽인다. 전쟁은 참으로 잔인하여 이긴 자도 진 자도 그 후유증이 머릿속에 쩔어 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보엽제로 전 세계 수십만 명이 갖은 고생을 하다 죽기도 하고 자손에게 유전되어 기형아를 출산하는 비극을 초래하기도 했다. 아무리 서로를 적으로 보고 싸우는 전쟁터라지만 잔인한 방법으로 전쟁을 한 민족은 후에 가서 비난을 받게 된다. 세계의 다른 민족들 모두 손가락질을 하며 잔인한 민족이라는 감정을 갖고 대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원자폭탄 피해는 70년이 넘은 오늘에까지 연속되고 있으니 전쟁은 당세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막대한 피해를 준다. 더 나아가 민족적 감정은 육체적 상처보다 더 오래가며 서로의 교류를 단절시킨다.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같은 나라는 90여 년간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으니 그 후손들이 전쟁이라면 치를 떨며 붕괴한다. 지금은 모두 과거를 회심하여 열심히 살아 도시나 시골을 가보아도 다 잘 살고 있다. 사람들은 독일하면 을의 히틀러 때를 생각하며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여서 딱딱하고 무서운 민족이라고만 인식한다. 하지만 실상 겪어보면 순진한 여성 같은 민족성을 가진 나라다. 전쟁이 순진한 사람들을 무서운 사람들로 인식하게 해놓은 것이다. 독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나 영국, 이탈리아 사람들도 겪어보면 순진하고 착하다. 그러나 전쟁을 하기 전에는 천사 같을지라도 전쟁을 하게 되면 성격과 행동들이 살인자, 괴물들이 된다. 서로 죽이니까 피차 안 죽일 수 없기 때문이다. 모두 싸울 사건이 있어 싸우게 되고 죽일 사건이 있어 죽이게 되지만 그 어떤 사건이 있을지라도 싸우거나 죽이면 서로 피를 흘리게 되고 피차 죽기도 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다. 전쟁터에서 한번 사람을 죽여본 자는 사람 죽이는 것을 예사로 여기고 짐승 죽이듯 사람을 쏴 죽인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마음이 괴로운 것이다. 이치에 따라 다르다지만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기도 한다. 사람이 싸움을 많이 하면 성격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게 된다. 이와 같이 싸움을 많이 한 민족도 마찬가지다. 인격을 버리게 되어 민족성까지 버리게 된다. 인간의 욕심, 감정, 미움, 혈기로 개인 싸움이 일어나듯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전쟁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인간의 전쟁과 하나님의 전쟁이 있다. 인간의 전쟁은 욕심과 감정으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쟁은 어느 민족이고 죄악이 관영했을 때 전쟁의 매로 때려 심판하는 것이었다. 개인, 민족, 세계, 지구상의 시대적 역사 흐름을 볼지라도 선하게 살지 못하고 해를 주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셨다. 악이 선을 칠 때 선이 가만히 있으면 존재할 수 없으니 선의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의로 싸워야 된다. 반가운 적들의 출현. 새벽부터 매복작전을 하기 시작하여 어느새 오후 3시가 넘어 4시가 되었다. 이때 노끈을 툭 잡아당기는 적들의 출현 신호가 내 우측에 왔다. 지겹게 길목을 지키다가 적이 나타나니 전우들은 모두 좋아하며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지루한 시간 37도씨를 오르내리는 그 땡볕에서 땀을 줄줄 흘리며 매복하던 병사들은 가뭄에 시든 들풀이 비를 맞아 생기가 솟아나듯이 사기가 돋았다. 전방에 우르르 들러올 때가 나타난 것을 본 사냥꾼과 같이 우리 매복조들은 모두 작은 소리로 으앗 소리를 내며 혈안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생명을 사냥하는 전쟁의 사나이들의 모습이었다. 잡초 사이로 전방을 보니 적들이 틀림없었다. 모두 개인 화기를 들고 월맹 정규군 군복을 입고 차이산에서 내려와 1명, 2명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려 1시간 이상 무엇들을 하는지 앉아 사방을 쳐다보고 있었다. 무슨 직감이라도 스쳤는지 우리가 매복하고 있는 지역을 망원경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적과 우리의 거리는 약 400m 정도였다. 벌판이라 망원경으로 보면 훤히 보였다. 우리가 매복하는 곳으로 올 것인가? 다른 곳으로 빠질 것인가? 우리 매복조들은 초조하기 그지없었다. 적이고 아군이고 상황 판단 한번 잘못하면 운명이 좌우된다. 인생, 상황 판단하기에 따라 죽음과 삶이 따라간다. 지혜는 판단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해야만이 하루를 더 사는 전쟁터. 아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린다. 상황 판단 제대로 하면 매일 살고 못하면 죽는 총을 맞대고 싸우는 전쟁의 사나이들. 오늘 저들은 과연 어떻게 되려는가?
하늘이 지켜주시면 살 것이고 안 지켜주시면 죽는 날이다. 먼저 본 자는 총을 겨누며 전방을 불꽃 튀는 눈으로 살핀다. 전쟁의 사나이들, 그 명은 짧고 길지 않다. 모두 한자리에 걸리면 명 긴 놈, 명 짧은 놈, 바람결에 이슬 방울 떨어지듯 우수수 사라지고 만다. 자신이 자기 생명의 주인일지라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누가 인생의 생명 길게 짧게 조절할 자 있으랴. 오직 생명을 창조한 전능자 절대 신뿐이로다. 그리고 적들의 생명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자로다. 누가 저들의 생명을 조절하나 그 결국을 보자. 드디어 베트콩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횡대로 보이게 줄을 서서 10m 이상 간격을 유지하며 우리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아군의 매복 작전으로 인해 그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더욱 긴장하여 살금살금 사방을 경계하며 걸어 나왔다. 20m가량 나오다가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5분 이상 사방을 확인하며 점차 우리가 매복하고 있는 쪽으로 나오고 있었다. 우리가 잠복하고 있는 곳이 이들이 다니는 통로 같았다. 적들은 1시간이나 걸려 드디어 우리 앞 50m까지 와서 엎드려 사방을 살피기만 하고 20분 이상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망원경으로 우리가 매복하고 있는 곳을 쳐다보았다. 베트콩은 16명이었다. 모두 20세 전후의 싱싱한 젊은이들이었다. 우리 매복조는 다시 비상작전을 짰다. 1인당 1명씩 맡아 적들이 30m 전방에 큰 선인장 가시가 나 있는 곳까지 오면 일제히 사격하기로 했다. 잠시 후면 16명의 생명이 이슬같이 사라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우리 소대원들은 일제히 그들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고 엎드려 꿰뚫어지게 적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싸움을 말리던 날. 드디어 40m 앞으로 다가온 적들은 모두 쪼그리고 앉아서 우리가 매복하고 있는 장소를 다시 꿰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무엇인가 느끼는 것이 있었는지 계속 사방만 살피고 있었다. 그 모습이 불쌍하고 가련했다. 적군이고 아군이고 전쟁터의 사나이들은 예감이나 직감이 누구보다도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귀신도 못 찾을 정도로 은폐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지 못했다. 아군들에게 수시로 당하여 많은 병력의 손실을 본 적들은 신경을 곤두세우며 한 발짝씩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병신들, 왜 꼭 산 밑으로 붙어서 가려고 그러지? 넓은 벌판을 두고 속으로 생각했다. 아, 적들은 아군들의 관측을 피해 산기슭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복하고 있는 산 쪽으로 붙어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었다. 실상 안전하게 가려다가 죽음의 사선을 거쳐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 몰라서 죽고 몰라서 실패하고 몰라서 다치니 아는 것이 능력이고 전능이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다고 하는구나. 인간도 알고 산다면 신이다. 그러면 얼마나 모든 것이 이상적일까. 아는 것이 복, 아는 것이 신의 축복이다. 하고 깨달았다. 하지만 인간이 어떤 상황을 아는 것도 육적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영적으로 신령하면 초능력적인 영감, 직감, 예감을 통해서 4차원 세계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능력 있는 신과의 교통이 있어야 한다. 40m가 못 되는 가까운 데서 망원경으로 쳐다보고 있는 적들의 눈에 띄지 않게 죽은 듯이 숨어있는 고통도 큰 고통이었다. 침투하는 베트콩들도 이를 섬멸하려는 아군들도 모두 흰머리가 나도록 신경을 곤두세우는 급박한 상황까지 왔다. 그들에게 우리들의 숨소리라도 들릴까, 눈 깜빡임이라도 들킬까 조심하며 그야말로 목숨을 다해 은폐했다. 베트콩들도 소름이 끼치는 심정으로 침투해오고 아군도 그들 못지않게 전방에 바짝 엎드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심장을 조이며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이때는 긴장하여 방귀라도 낄까 조심하는 판국이었다. 또 만일 기침이라도 나온다면 정말 큰일 나는 순간이었다. 베트콩들은 망원경으로 이리저리 사방으로 관찰하고 확인할 만큼 확인했다는 듯이 다시 허리를 구부리고 우리 소대가 매복하고 있는 쪽을 향해 마지막 사선을 걸어오고 있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기만 했다. 저들도 그리운 부모, 형제들이 있고 사랑하는 애인들이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하니 너무도 가련하고 마음이 아팠다. 또한 예전에 차이산 수색 작전을 나가 총을 겨눈 베트콩과 맞닥뜨렸을 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 적도 살리고 나도 살았던 기적의 사연이 떠올랐다. 그때 그 베트콩을 포로로 잡으면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후 한 상관이 크레모아를 터뜨려 죽였기에 나는 두고두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었다. 차이산 매복작전 중인 지금 그 일이 생각나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저들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때 내가 사람을 죽이느냐? 너희들이 사람을 죽이지. 살려주려면 너희가 살려줘야지. 하는 영음이 들렸다. 어떻게 살리면 되는지 살릴 방법이 없느냐고 기도했다. 10m만 더 걸어오면 매설한 크레모아를 터뜨리고 각종 폭탄을 터뜨리며 계획대로 일제히 사격을 퍼붓게 되어 있었다. 베트콩들은 무슨 직감을 느꼈는지 다시 주저앉아 사방을 경계하며 쳐다보고 있었다. 역시 인간은 신이 아님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신 같으면 망원경으로 살피고 관찰할 필요 없이 뻔히 쳐다보기만 하면 되건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 오직 저 하늘에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숨어 있는 것을 보고 계신다. 신 앞에 인간들은 벌거벗은 알몸이다. 적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불꽃같이 쳐다보는 우리는 적들의 모습을 보고 더욱 긴장되어 가슴이 주저앉는 듯했다. 행여 전우중에 누가 눈에 띄었나, 적들이 무슨 직감을 받았나, 서로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쳐다보는 모습들이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알려주지만 않으면 피비린내를 풍기며 잔인하게 한 명도 살지 못하고 죽는 순간 앞에 서 있었다. 베트콩들은 또 허리를 구부리고 살금살금 기어 우리 앞 35m까지 왔다. 이들은 사냥꾼 앞에 서 있는 들사슴과 같은 입장이었다. 적들은 무엇인가 의식했는지 쪼그리고 앉아 긴장하는 모습으로 또 사방을 쳐다보았다. 잡초가 무성하고 바위가 많은 우리 쪽이 아무래도 의심스럽다는 듯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우리 매복조는 숨소리까지 죽여가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초긴장되어서 어서 5m만 더 걸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이 순간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 애간장이 타는 가운데 나에게 번뜩 영감이 스쳤다. 그렇다. 이 방법밖에는 저들을 살릴 방법이 없다. 하고 갑자기 나는 참았던 기침을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크게 쿨룩쿨룩 해버렸다. 이때 누군가가 이 판국에 왜 기침을 하냐며 신경질이 나서 보내오는 신호가 내 손목에 즉시 전해졌다. 그는 묶어놓은 신호줄을 잡아당기며 손목이 끊어지도록 마구 흔들어댔다. 얼마나 세게 잡아당겼는지 순간 손목에 벌겋게 자국이 났다. 나도 은근히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서 알았다고 톡톡 몇 번 잡아당겨 자극을 주었다. 오직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적을 살리기 위해 내가 행한 일을 보셨을 것이다. 이때 적들은 나의 기침 소리를 아련히 들었는지 긴장하여 몸을 순간 엎드리더니 도망가진 않고 경계만 하고 있었다. 미련한 놈들. 저놈이 새끼들. 어서 도망가지 않고 뭘 또 확인하려 하느냐 하고 벌떡 일어나 고함을 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 순간 땀구멍으로 피가 솟아나도록 가슴이 답답했다. 베트콩들은 자기들끼리 무엇인가 손짓을 하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 그 행실을 보니 옆 전우한테 방금 앞에서 무슨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냐고 물어보며 확인하는 것 같았다. 내 기침 소리가 확실히 들리지 않았구나. 겨우 긴장만 하게 하였구나. 생각했다. 그들은 긴장되어 머리털을 세우고 서로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있는 쪽을 확인하고 있었다. 나는 정말 애간장이 탔다. 내가 다시 기침을 해준다면 아까보다 더 크게 하여
저들이 알아듣게 해야 할 텐데. 하지만 내가 또 기침을 한다면 내 옆에 한 사람 건너 바로 소대장이 있는데 분명 그가 쫓아와 일을 저지를 것 같기도 하고 전우들에게 발길로 차이며 두들겨 맞을 것이 뻔한 일이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었다. 나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번뜩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옳다. 됐다. 이렇게 하면 그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엎드린 채 한 길씩이나 자라있는 억새풀을 손으로 한 움큼 잡고 좌우로 흔들었다. 적들은 우리 있는 쪽을 꿰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니 바위 옆에서 풀이 마구 흔들리는 것을 보았는지 허리를 낮추고 있는 곳으로 걸어오다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일순간 노루처럼 뛰어오던 벌판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400m 벌판을 단숨에 달아나 죽음을 면했다. 우리 아군들은 총 한 방 못 쏘고 작전을 끝냈다. 내가 이같이 한 것은 사랑과 평화의 전쟁이다. 생명을 살리는 전쟁이다. 나도 살고 적도 살고 내 전우들도 살려 사랑하고 평화하기 위함이었다. 적의 생명을 귀히 볼 때 나도 내 전우들도 이 같은 운명 속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기 때문이다. 적 죽이고 나 죽고 전우들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 평생 손해다. 천하를 다 준다 해도 무슨 필요 있으랴. 우리는 자유군으로 평화를 위해 왔다. 적을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다. 형제끼리 서로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싸우다 죽을 정신없는 자들의 싸움을 말리러 왔다. 적을 쏴 죽이며 내가 죽어가면서까지 싸움을 말릴 필요 없다. 이웃 형제를 죽이고 가슴에 훈장을 다는 것도 목적이 아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고 돈을 벌어가는 것도 목적이 아니다. 오직 사랑과 평화로 생명을 살리는 선한 싸움이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처자식들이 소원하는 건 고향으로 건강하게 살아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혜, 지식, 총명 다하여서 싸움을 말려야 한다. 죽음을 놓고 싸우지 말아야 한다. 적 살리고 나 죽을 필요 없다. 싸움을 말리는 자가 사람을 죽이며 말리면 안 된다. 적도 나도 전우들도 모두 살아야 한다. 그러면 평화와 사랑이 이상세계가 된다. 생명을 짐승같이 가치 없게 보는 자나 적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싸울 뿐이다. 내가 살았기에 지금까지 인생 뜻있게 살게 되었고 온 인류를 위해 살게 되었고 하늘 위에 살게 되었고 나에게 주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되었으며 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사랑하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되었도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손발이 되어서 일을 다 끝내고 지구촌을 떠나 저 하늘에 갔을 때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떳떳이 나타나 그 나라에서 영원히 보람되게 살 수가 있으리라.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바쳐 전념했다. 이 시대 누가 내 심정 알고 생명을 구하러 온 자라 알 수 있으랴. 그때는 보는 자도 듣는 자도 알 수 없었다. 역사가 가면 갈수록 생명을 사랑치 않고 죽이고 미워한 자들은 후회로다. 가슴 아픈 일이로다. 거짓, 증오, 미움, 다툼, 싸움, 살인, 지옥의 삶이로다. 사랑, 평화, 용서, 긍휼, 자비, 천국의 삶이로다. 이날은 서로 혈안되어 생명을 죽이기 직전 하나님, 성자, 성령님의 몸이 되어 싸움 못하게 서로 살게 평화로 사랑으로 만들어준 날이었다. 이같이 해야 전쟁 없는 평화가 오기 때문이다.
이같이 행하니 하나님은 내 행한 대로 우리 부대 한국 군들도 적들과의 싸움에서 죽음에서 살려주셨다. 이때 사랑과 평화를 뿌린 그 시가 나서 그 후 베트남 땅에 평화가 오고야 말았다. 전우들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적들은 나의 기침 소리는 제대로 못 들었지만 풀이 흔들리는 것은 보았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적들은 큰 바위 쪽이 이상한지 계속 지켜보고 있던 차에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풀이 흔들리는 것을 보자 매복군들이 있다고 즉시 판단한 것이었다. 소대원들은 허탈감에 사로잡히고 소대장은 화가 나서 내가 있는 쪽으로 뛰어왔다. 어떤 놈이 아까 기침했냐고 고함을 치고 피가 머리에 솟도록 혈기를 내며 내가 근무 선 곳의 옆 바위 위에서 손을 허리에 올리고 버티고 서서 계속 소리를 질렀다.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그랬다고 일러바치는 사람도 없었다. 소대장과 분대장이 당장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았기에 전우들은 내가 기침한 줄 알면서도 모두 얼버무리기만 했다. 화를 버럭버럭 내며 적을 못 잡았으니 아군이라도 총으로 쏘아 잡겠다는 태도로 흉측한 말을 하니 그 순간 두려웠다. 적은 살려놓고 내가 죽게 생겼네 생각했다. 저 하늘의 전능자는 이 광경을 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매복했던 자리에서 담대히 일어섰다. 이 바위 옆에서 누가 근무 섰냐? 빨리 나와. 이 근방에서 기침 소리 난 거 못 들었어? 나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소대장은 말했다. 그때 나는 솔직하게 내가 기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기침했을 때 적들이 듣지 못했으니 다시 걸어오지 않았냐고 말하며 적은 우리 쪽에 다른 낌새를 보았기에 도망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침을 한 것도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입을 틀어막으며 참다가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아 결국 한 번 쿨룩한 것이라고 둘러대며 말했다. 사람을 살리자니 모사가 필요했다. 내 말을 듣고 난 후 우르르 달려온 소대장과 소대원들은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이 본인들의 생각과 다름을 알고 실컷 욕들만 하고 말았다. 그리고 소대장과 분대장들은 분명 우리 아군들의 모습이 그들 눈에 발각된 것이라고 말했다. 도대체 어떤 놈이 눈에 띄었냐고 소대장은 한참을 노발대 말했다. 적들은 마치 도관에 든 쥐와 같아서 우리 소대가 잡아 대전과를 올릴 수 있었는데 놓치게 되어 아쉬워하고 분하게 생각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35m 정도 떨어진 곳에 왔을 때 한 명씩 맡아서 베트콩들을 모두 쏴버릴걸. 그랬으면 섬멸했을 것인데 아쉽다. 라고 말들 했다. 소대원들은 적을 죽이는 성과를 세우지 못했지만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의로운 정과를 세웠다. 아군만 살리는 것이 의로운 정과가 아니다. 적군도 생명이니 이들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과였다. 적도 살고 나도 살고 한 명도 생명에 피해 없이 평화로운 작전으로 끝났으니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역시 생명을 귀히 보고 살린 자만의 기쁨이었다. 그리고 적의 생명을 꼭 죽을 상황에서 살려주었으니 우리 전우들이 적에게 죽을 지경에 놓이면 꼭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 소원대로 해주마 하고 내 마음으로 대답이 왔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살인하고 싶은 본심은 없을 것이다. 윗사람이 명령하니 푸른 제복을 입고 할 수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되고 적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환경에 집어넣으니 인간의 본심을 떠나서 자기가 살기 위해 서로 죽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쟁터에 살려고 왔지 죽으려고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본심을 찾고 적이라도 사랑하며 살려주고 자기도 사는 것은 죄가 아니다. 자기 양심과 의에 따른 자기 자유의지인 것이다. 인간의 본심과 양심을 떠난 자들은 내가 한 일을 옳지 못하다고 비판할지는 몰라도 창조주는 내가 악하다고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생명을 살려준 그 의를 따라 사망의 계곡에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적진에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오다. 한 번은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날 차이산에서 약 200리 떨어진 곳으로 작전을 나갔는데 이른 아침에 도착한 그 계곡은 적의 큰 무리가 응거에 있는 지역이었다. 지휘관이 나침반을 잘못 봐서 우리 중대가 적진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곳은 배대나 연대 규모의 적들이 주둔해 있는 곳 같았다.
워낙 대병력의 적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살 길이 없었다. 처음에는 그들도 우리의 인원을 보고 어이가 없었는지 저들이 설마 따이한들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이때 앞서가던 우리 천병 대원이 큰 냇물이 흐르는 계곡에서 고기를 잡아 싣고 있는 적 2명을 발견하고 먼저 총을 쏘았다. 그랬더니 고지어 건너편에서 호각 부는 소리가 들리며 적의 본대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아무래도 한국군이 맞는 것 같으니 그들도 공격 태세를 취하려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우리 중대는 계곡을 빠져나오려고 잽싸게 후퇴하기 시작했다. 바위 절벽 높이 4에서 5m를 과감하게 뛰어내리면서 급히 내려왔다. 곳곳에 배치된 많은 병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를 보고 놀란 듯 흘끔흘끔 쳐다보기만 했다. 또 일부 베트콩들은 우리 옆에 길로 반대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우리 중대가 비호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놀라 미처 총을 겨누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참으로 서로 당황한 순간의 모습들이었다. 그렇게 우리 중대는 적들 사이를 뚫고 8시간 동안 뛰어 계곡에서 개활지로 빠져나와 한산에 이르렀다. 일단 잠복해서 사태를 파악하려고 거기에 홀을 파고 진지를 구축했다. 이날 우리가 적진을 벗어나기까지 그들은 총 한 방도 쏘지 않았다.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며 도와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날이었다. 평화군의 본분. 누구 한 명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표적을 보여야 하나님이 감동되어 그를 통해 전쟁의 운명을 돌려 평화와 사랑으로 끝나게 하신다. 나는 2번이나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결국 나의 이 같은 행동은 베트남 전쟁터의 전설 같은 일이 되었다. 그 결과 전쟁은 내가 귀국하면서 서서히 그 광폭함이 줄어들다가 끝났다. 평화의 씨를 뿌려야 그 싹이 나서 이루어진다. 한 번 행하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수십 번을 행하니 하나님도 감동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었다. 적을 죽이고 잔인하게 피바다를 만들 때 평화가 오기보다 적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할 때 하늘이 원하고 인류가 원하는 평화가 지구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베트남전에 평화군으로 파견되어 왔다. 적을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베트콩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민간인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 혈통을 죽인 일도 없다. 다만 사상과 주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기 민족끼리 싸우게 되고 우리와 사상이 다른 저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총을 겨누며 싸우게 된 것이다. 서로 칼과 총을 들고 정신이 나가서 싸우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모두 죽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말리러 온 평화군이다. 내가 죽기까지 하면서 싸움을 말릴 필요는 없다. 칼로 찌르고 총을 쏘면서 싸움을 말려서도 안 된다. 전우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많은 적들을 죽여 훈장을 타가는 것이 소원이냐? 돈을 벌어가는 것이 소원이냐? 물으면 전우들은 오직 부모, 형제와 사랑하는 애인이 기다리는 고국으로 살아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우리는 적을 죽여 훈장을 가슴에 다는 명예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 온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과 평화의 이념을 가지고 적을 대하며 살았던 것이다. 적을 죽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지혜롭다고 볼 수 없다. 전쟁의 영웅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는 미련한 자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자이다. 내가 만일 적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더라면 나도 죽고 전우들도 죽었을 것이다.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지 못할 것이다. 베트남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그 이후 45년 이상 인생을 보람있게 나, 가정, 민족, 세계, 하늘을 위해 살 수 있었다. 그리고 모두 이같이 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받아 온 민족과 세계에 전하고 있는 것이다. 행한 대로 받는다. 한국의 6.25 전쟁 때 있었던 실화다.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총을 맞대고 손을 들라고 소리를 지르며 싸우게 되었다. 아버지는 남한군이고 아들은 북한에 잡혀가 빨치산이 된 상황이었다. 결국 누가 먼저 손을 들었을까? 아버지가 손을 들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결국 손을 들었다. 아버지가 져서
손을 들었으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손을 든 것이다. 결국 아들이 아버지를 끌고 가니 아버지가 엉엉 울었다. 선이 보다 악한테 마음대로 못하니 원통하고 분통하여 울음이 터진 것이다. 아들도 아버지를 끌고 가다가 같이 울음을 터뜨리고 무릎을 꿇고 총을 집어던지고 아버지 무릎에 얼굴을 쳐박고 항복했다. 마음도 육신도 영혼도 모두 손을 들고 항복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가 기다리고 형제들이 기다리는 고향품으로 돌아왔다. 거기서 아들이 총을 쏜다고 아버지가 총을 쏠 수 있으랴. 선과 악이 싸우면 선이 악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굴복한다. 하지만 결국 악은 선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부자 간에도 사상과 이념이 다를 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물며 이웃과 민족이 사상이 다를 때 싸움을 하지 않으랴. 알고 보면 형제끼리 혈통끼리 싸우다 갈라져 원수가 되어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그러다 자기 힘으로 안 되게 생겼으니 이웃 나라까지 끌어들여 더 큰 싸움이 되게 한 것이다. 베트남도 그러했고 한국도 그러했으며 세계 각 나라가 그러했다. 처음에는 한 혈통들이었는데 싸우다 원수가 되고 갈라져 다른 민족처럼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니 전쟁도 부자 간의 싸움이나 형제지간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그중 보다 선한 편이 참고 견뎌야 결국 평화와 사랑과 이상의 세계를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하는 개인이나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이 기울어져 그 편이 되어줄 것이다.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된다. 한국 속담에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는 말이 있다. 전쟁이라는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처지에서는 적을 죽이지만 전쟁이 끝난 후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잘 안 되게 되면 자신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죄의식에 시달리는 심적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전쟁터라도 사람을 죽이게 되면 죄 없다 할 수 없는 천륜의 법칙을 깨달아야 되겠다. 유대 종교인들이 가늠한 한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 여자가 율법을 범하였으니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하셨다. 이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었다. 죄 없는 자는 의인이다. 의인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적의 생명을 아끼고 내 생명을 아낄 수밖에 없었다. 성경에는 인간이 행한 대로 받는다는 절대적인 천륜의 말씀이 있다.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 알고 있기로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 지키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화를 받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 될 때마다 이렇게 살아서 잘 되게 해주신다 생각하게 되고 행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과거의 삶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잘해주실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 인간이 가만히 있기만 한다고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악으로 흘러가는 마음과 행실을 막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목숨을 다해 선을 지키고 행해야만 의인이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의인들로 인해서 가정과 민족과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구 역사상 전쟁으로 인해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 나는 베트남 전쟁과 우리 6.25 전쟁 때 한 동족끼리 전쟁함으로 북한군, 유엔군, 중공군을 포함하여 사망자가 약 250만 명이나 되었다. 또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민간인을 포함해 3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1년에 약 10만 명씩 죽었다는 통계가 나온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민간인을 포함해 약 1,500만 명이 사망했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약 5천만 명이 사망했다. 이 같은 20세기 전쟁들과 유태인 학살 등 대량 학살로 인해 숨진 인구는 약 1억 8천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들이 이 사건을 안다 해도 끔찍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 기간 동안 수많은 부상자를 내고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며 살았으니 산지옥이었다. 싸움과 미움과 전쟁 때문에 굶주리고 그만큼 발전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게 살았다. 이러한 죄값으로 인생들은 더욱 형벌을 받아 영과 육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 한국의 현실을 봐도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니
계속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고 틀어오셨다. 죄가 관영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죄를 때를 밀듯이 쓰레기를 버리듯이 회개하여 없애야 사랑과 평화가 온다. 20세기가 싸움과 전쟁의 기간이었다면 21세기는 지구촌을 사랑과 평화의 세계로 만들기 위해 저마다 몸부림치며 살아야 될 때다. 그래야 지구촌은 지상천국이 될 것이다. 흔히 종교인들도 자기가 섬기는 신의 존재만 사랑할 줄 알지 사람을 자기가 섬기는 존재자처럼 위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종교 세계에서조차도 이상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만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신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를 것이다. 그 귀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들은 모른다. 나를 통해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실하게 나타내고자 글로 쓰게 하신 것이다. 죽이기보다 살리기. 이날 우리 아군은 총 한 방도 못 쏘고 작전을 마쳤다. 소대장은 오늘 매복작전이 끝났으니 모두 철수하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작은 야산 뒤쪽의 숲을 이용해서 빠져나왔다. 해는 차이산 산봉우리에 서서히 묻히고 그날따라 먹장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주변이 침침했다.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다가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졌다. 땀에 젖은 온몸을 시원하게 씻어내리니 전쟁터에서 하늘 앞에 지은 죄가 씻어지는 듯 마음까지 시원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물에 병사들은 머리를 문지르고 얼굴을 씻으며 땀내를 빼기에 바빴다. 우리는 땅거미가 깊어지는 어둠 속을 헤치며 뿌이호와 해변에 두고 온 내무반을 향해 신속히 걸어갔다. 나는 마음도 가볍고 몸도 가벼웠다. 원수로 여기던 적의 생명을 살리고 가니 몸도 가볍고 마음도 기뻤다. 꼭 죽을 사람을 살려준 기쁨이 이렇게도 크고 좋을까? 이를 겪어보지 않은 자는 그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여 부대로 들어왔다.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건만 아무리 둘러봐도 나와 같은 철학을 가진 자가 없었다. 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지겨운 베트남 복무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야지 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전우들은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었다. 이것은 적들도 마찬가지다. 오늘 꼭 죽을 것인데 살아 돌아간 베트콩들은 자신들의 명이 길어 살아서 간 것으로 알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틀어 그들을 죽을 고비에서 살려준 것이었다. 내 생명, 모두 귀한 생명인데 어쩌자고 귀한 생명, 무참히 죽여. 내 육신, 무덤으로 보내고 영혼조차 지옥으로 보내려 하느냐. 나 그리하기 싫어. 적의 생명, 내 몸같이 사랑했노라. 이래야 전쟁이 끝이 나고 이 땅에 평화가 온다. 이날 16명의 적들은 우리 아군이 한 명씩 맡아 집중 사격을 하려고 하였기에 한 명도 살아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젊은 20대였다. 살아 돌아가 지금은 결혼하여 토끼같이 귀여운 아들, 딸을 낳고 부모와 형제들과 잘 살고 있을 것이다. 그들도 나와 같이 지난날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그날을 추억할 것이다. 전쟁터에서 발악하는 적들을 쏴 죽이면 순간 통쾌하고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생명을 살려주면 일평생 기쁜 것이다. 사람을 살려주었다는 말은 평생을 두고 할 수 있어도 사람을 죽였다는 말은 양심상 평생 할 수 없는 것이다. 살려주었다는 말은 자랑거리이고 그 말을 듣는 자마다 감동을 받고 그들도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전쟁에서도 죽이기보다 살리기다. 적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은 바로 내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다. 서로 위해 살아야 한다. 고로 작전 때 적을 만나면 내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일을 했다. 저 하늘에 살고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만이
이 일을 알지. 어떠한 전우도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내가 이같이 하였기에 1967년 9월 한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1차 파월 기간에 우리 소대를 중심한 우리 삼중대는 그 많은 위험한 작전 가운데서도 단 한 명의 전사자 외에는 중상을 입은 일도 없었다.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나와 우리 부대에 갚아주신 것이다. 그 한 명의 전사자도 실상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였지만 끝내 내 주먹이나 믿지 안 믿는다라고 한 자였다. 사람은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아군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적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살려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총을 겨누고 있는 자들을 살리겠다고 내가 총을 겨누지 않는다 해서 적이 감동을 받고 나에게 총을 안 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므로 원수 같은 적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생명을 살려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역시 전쟁터의 표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내가 적을 살리기 위해 적에게 겨눈 총구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의롭게 행한다고 해도 적의 총구에서 절대로 벗어나 살 수 없는 것이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표적을 일으켜 내 생명도 적의 생명도 살아난 날이 너무나도 많았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확신을 얻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같이 살아서 오늘날과 같은 큰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누구나 이렇게 살면 마찬가지다. 나와 같이 누구든지 죽일 사람을 살려준 자들은 자기도 죽을 곳에서 살게 되고 잘 되고 형통할 것이다. 저자 소개